반갑습니다. 9월 11일 금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3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오늘 이 31장 말씀 역시도 30장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오늘 1절에 보니까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된다.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언약의 말씀이 남쪽 유다든 북쪽 이스라엘이든 그 이스라엘 모든 민족에게 종족에게 해당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북쪽 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이야기가 나오고 에브라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땅도 회복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왜 회복하시는가? 그 회복의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기에 언제부터 사랑했느냐? 영원부터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다. 사랑하시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저희들을. 영원한 사랑이에요. 영원한 사랑이라는 것은 모든 시간에 사랑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다. 이 대단한 고백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고백. 왜 우리를 구원하시느냐? 왜 우리를 용서하시느냐? 물론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러느냐? 그분의 사랑 때문이에요. 영원한 사랑. 그래서 그 사랑은 미래에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데 이스라엘을 향하여 뭐라고 부르냐 하면 순교를 다 빼앗기고 음녀가 된 장기가 된 이스라엘, 그를 향하여 처녀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4절에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네가 다시 소구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네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를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너의 일상을, 그 아름다운 일상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다시 죄로 말미암아 악행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그를 향하여, 이스라엘을 향하여 처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요 내 신부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나의 유일한 신부야. 하나님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놀라운 거예요. 이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때 그것이 진짜 경험이죠. 말이 안 되는 사랑, 받을 수 없는 사랑.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여러 민족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무리를 위해서요.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소서. 하나님은요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은혜를 베푸셨어요. 광야. 이 광야는 참 힘든 곳입니다. 내 일상이 보장되지 않는, 취미 생활을 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그것은 먹고 사는 게 살아남는 생존의 기간입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곳이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를 호세아서에서는 신혼기와 같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호세아서는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걸음마를 가르쳤다. 여러분, 어린아이일수록 절대 의존적인
의존할 수밖에 없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광야에서 하나님만 의존. 그러니까 그 사랑이 더 돈독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의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선택지가 많지 않아요. 그리고 나에게 부모 의존도가 더 높아지는 시대입니다. 어디 외출도 쉽게 하지 못하죠. 부모가 함께 해야. 그죠? 친구들 마음대로 만나지 못하고 선택지가 많지 않을 이때에 어쩌면 부모 의존도가 더 많을 때, 부모가 뭔가를 해줄 때 그 사랑이 더 깊어질 수도 있어요. 물론 뭐 스트레스를 받는다, 뭐 서로 힘들다,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어떻게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우리 친구들도 그렇고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고 선택지가 많은 이때에 아이들이 아빠를 선택하고 엄마를 선택하고 엄마와 아빠의 결정을 어쩌면 더 기다리고 바랄 이때에 약간은 통제된 것 같은 이런 곳에서 사랑은 더 끈끈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군 생활이 굉장히 폐쇄적이었습니다만은 그 군 생활하는 동안 그 폐쇄적인 곳에서 의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참 제가 예전에 군 생활할 때만 해도 지금하고는 많이 다르죠. 그나마 어려울 때 의존하는 것이 고참이에요, 고참. 참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러는 상황에서 하나님과 더 돈독해지는 그런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특별한 공간과 시간 속에서는 그 어떤 더 바라보는 시간이 많을 때 사랑이 더 깊어집니다. 잠시 뭐 이야기가 옆으로 흘렀는데요. 하나님께서 광야 시대, 광야에서의 생활을 굉장히 또 불순종의 시간이었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과 더 밀착되어 있는 시간이에요. 포로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북쪽은 아수르 포로로, 그리고 북쪽이 먼저 이제 해방이 되고, 그러면서 그런 포로기는 은혜의 기간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의존하게 되는,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되는, 많은 선택지가 없는, 여러분, 선택지가 많은 것도요,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에 삽니다. 나는 자유롭습니다. 나는 무엇이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글쎄요, 무엇이든지 뭐 자유가 싫다는 게 아니라요. 우리에게 선택지가 너무 많은 것도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라는 것만 잘 해도 그게 참 행복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 자유를 뺏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포로기 때, 이런 애굽에서의 삶,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에서의 삶이 어쩌면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때일 수 있어요. 근데 이 때가 지나가면, 이게 징계였지만 이 징계가 또 보호고 안식이 있었던 것처럼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다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그 회복의 이유는 영원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했고, 다시 소고를 칠 것이고, 다시 찬양이 불려질 것이고,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일들이 회복될 것이다. 그것을 열방에 네가 선포하라. 그래서요, 고통당하고 압제당하고 그랬던 시간이 지나서 선교는 더 일어날 수 있어요. 전도는 더 활발해질 수 있어요. 내가 고생했는데 이제는 내가 고생을 덜하게 됐더라. 끝. 이게 아니라 그분을 자랑하는 거죠. 그분을 더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선포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돌아올 수 없는 맹인과 다리 저는 자와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까지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더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한 자들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필요하고 더 의존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시기라면 그것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기고,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자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인도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은 반드시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걸을 수 없는 자는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까지 다 인도하여서 회복시키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졸고 계십니까? 혹시 앞이 안 보입니까? 혹시 해산하고 너무 힘이 듭니까? 하나님은 그런 모든 자들을 회복시키고 구원하신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